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3장 20절, 23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비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그 욥의 그 어려운 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욥기서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욥이 당한 상황은 아마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뤄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것은 욥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더 혼란과 고통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11장에 보면 소발은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 소발 역시 앞선 친구들과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의견을 내보입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소발의 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다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의 가르침을 이 욥이 받질 않고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소발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6절에 봐도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부분이요, 이 6절 부분이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죄보다 그 벌을 네가 지은 죄만큼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꾸짖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소발 역시도 앞선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의 죄로 인한 이 고난 그리고 그 죄를 욥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로 욥을 책망하고 있고
욥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러한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욥은 그런 소발의 말 역시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욥 역시도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행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이 욥기서 1장을 보면서도 나타나지만 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그는 언제나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는 항상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짓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라든지 아니면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짓는 죄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심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는, 즉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마음으로 짓는 죄요.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건 부지간에 나타난 거죠.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내 생각을 통해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음란함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악함이 내 안에서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항상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저 친구들이 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욥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결국에는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지만 특히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고 서로에게 충고를 해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이 위로해주는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이러한 위로나 충고가 그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특히 목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고통과 그 겪는 그 시험에,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구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말,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지어낸 말들로 상대방에게 나아갔을 때는 그 사람이 매우 큰 어려움, 내 말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았으며 그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와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한 나의 모습을 그들이 봐왔을진데 그들이 나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아닌
더 큰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또한 새 친구들로부터 그러한 이 상처와 또한 자신을 향한 비난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이 욥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그가 가진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그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23절을 보면 더욱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말처럼 제가 죄로 인하여 정말로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잘못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그 죄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는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만 해결된다면 다른 것은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게 될 건데 성경 순서대로 하자면 출애굽기 읽게 될 것인데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가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응답이었어요. 이 모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의 길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